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 유엔 대사 카슬리츠야 씨가 한 러시아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기 수분 전에 남긴 문자라며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왜 이렇게 답변이 오래 걸리냐? 아직도 크림반도에서 훈련 중이냐? 아빠도 묻는다. 무슨 일이 있냐? 라고 아들의 안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이에 아들은 엄마, 나 우크라이나에 있어. 여기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는 가면 환영받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나 두려워. 우리는 도시를 폭파하고 있고 심지어 민간인들을 쏘고 있어. 그들은 몸을 던져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 그들은 우리를 파시스트라고 불러. 엄마 정말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이 군인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입니다. 이런 훈련이라고 나가는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아이는 총에 아버지는 맞아 죽고 어린아이의 팔이 날아가가지고 팔이 하나가 없어지고 왼팔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기사는 할머니가,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그냥 탱크 앞에서 너희들 돌아가 하면 소리치니, 그 탱크 그냥 막 달려오는 탱크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없는 나라가 이렇게 무참히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사막과의 현상이나 공기오염, 물오염, 탄저병, 에이즈, 암, 이런 재난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프리카, 남미, 동부 유럽,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에서 민족 전쟁과 인종 전쟁, 종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고 병들고 추위와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하고 정치와 권력, 무한 경쟁과 경제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협, 더불어 불어나는 노숙자, 소년, 가장, 장애인들, 버림받은 노인 문제, 사회적으로 만연한 도덕의식, 윤리의식의 실종, 학문을 표절하는 대학, 종교계의 타락 등등이 혼미로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고난과 환란의 역사입니다.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민족적인 생활에도 모두가 다 고난과 환란의 날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 눕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환란을 우리는 종종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안전하거나 안전한 장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들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당하는 이런 현실이 아무리 세계가 지구촌이고 또 과학이 발달했다고 한들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46편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기초로 한 고라 자손의 시로서 시편 23편 다음으로 애송하는 시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강대국 그 사내립이 침략을 왔다가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시가 오늘 이 시편 46편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환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죠. 언제 무슨 환난이 어디서 터질지 또 모르는데,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혼자서 당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외롭게 당하는 그런 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난을 보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천지개벽이죠. 또 그런 것이 환난이 그렇게 닥친다 하더라도 세계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가장 두려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연재난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개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피난도 그냥 멀리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피난 가서도 무슨 일이 당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항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화를 낸다고 아무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고 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에는 우리가 참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항상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항상 위험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빠뜨린다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굴에 던진다면 나는 다니엘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때린다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고, 나의 목을 벤다면 나는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소식이 들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우리가 담대하게 환난을 맞서고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환난을 우리가 환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환난이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중동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참혹하고 가공스러운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재산을 잃고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비극의 날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고통의 밤이 지나면 새 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신속하게 도우신다는 것이고 새벽부터 도우신다는 것이고 잠을 자는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의 삶을 질서 있게 시작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고백한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쳐 악빌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기도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블렌트 목사님은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됐는가 하고 성경을 계속 찾아봤더니 365번이나 기록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파도를 향하여 명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난 갈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찾아가야 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마다 멀리 가시 마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 또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8절 11절 말씀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문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인간들의 분쟁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잠잠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지구상에는 33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역사란 싸움의 역사라는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미소 간의 핵 경쟁이 한창 진행되는 때는 실로 생각하기도 힘든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가진 핵무기만으로도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41번, 41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다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전쟁하면서 벌벌 떠는 게 뭐냐면 핵무기 하면은 이제는 세상이 끝이다 이거죠.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핵무기 사용하면 이제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지구상에는 이런 일 속에서도 모험을 하고 있고 엊그제는 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자꾸 발사되는 거죠. 네? 왜 자꾸 어디다가 쏠라고 그렇게 자꾸 쏘겠어요? 북한이. 참, 우리는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날마다 3만 5천 명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증오심과 싸움을 위해서 전 세계가 쓰는 돈은 연간 5,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교육비를 대폭 줄이면서 이렇게 군사 경쟁에 골몰하는 것은 비극을 넘어서 큰 죄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다고 뭐가 나을 짓기 뭐 있어요. 다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이 궁극적인 소망을, 주님만이 우리 전쟁을 그치게 하고 주님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증오를 없애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참 주님 품으로 나가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그곳에서 도피성에서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레위 지파의 감독하에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관하신 곳이고 세상의 죄인들 향해 문을 열고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과 질병과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서
슬퍼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품 안으로 가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 강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심어줘야만 자유를 얻지, 칼과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말은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다 죽었다고 다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다 매장당하느냐, 바닷속에 우리를 수장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냥 그렇게 통곡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46편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안전이시며 위로이시고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발 안에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오두막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을 모시는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국이 두 가지를 도와주셨어요. 미군들을 그 수많은 미군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복음을 주므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후원과 그런 우리의 이제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삭막하고 너무도 잔인하고 너무도 비참합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사라져서 울부짖고 또 몸이 다쳐서 팔다리가 잘려져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울부짖고 또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정처 없이 세상에 거지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이 지어진 이런 모든 전쟁의 죄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욕심과 그 증오만 가지고 싸우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환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